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시간을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창조자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간 1년을 되돌아보며 주님에게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올해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일생도 길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 앞에서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 되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지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산의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지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지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헤롯에게 쫓겨 많은 환난을 겪었으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고 목자들이 달려와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바치며 경배하였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성탄절의 풍경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런 아름다운 날 이후에 무시무시한 날이 다가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다시 볼까요?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게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해라.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 있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천사가 빨리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갔잖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헤롯이 보낸 군인들이 베들레헴 지역에 도착했고 그들이 이곳에서 뿐만 아니라 주변 마을까지 샅샅이 뒤져서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다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아기 예수님을 목표로 군대를 보냈으나 누가 아기 예수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일대 아기를 다 학살한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폭군의 모습입니다.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됐으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헤롯은 자기 왕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무서운 폭력으로 죽이려고 했던 거죠. 헤롯 왕이 얼마나 무서운 폭군이었는지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자기 장모와 자기 처와 3명의 아들들을 학살합니다. 그 이유는 다 똑같아요. 왕권에 도전했다는 제목으로 다 죽게 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이 소식을 듣고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게 낫겠다. 헤롯은 아들은 잡으나 돼지는 안 잡으니까 이런 식으로 비웃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렇게 비참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비참함이 유대 땅에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비참함이 세상의 모든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으려고 온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란 페르시아 지역에서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별의 움직임으로 인간과 세계 운명을 내다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는데요. 박사들은 이런 일에 대해서 특별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이방인들의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이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왕의 탄생은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갑자기 생겼을 리가 없죠. 박사들은 고대 사회의 지식인들입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의 지식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이들에게 구약 성경을 알려줬을까요? 바벨론의 왕들이 유대 왕국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그 백성을 끌고 갔을 때 이 성경도 같이 간 거죠. 포로로 잡혔던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회당을 세우고 말씀을 필사하고 서로 읽고 나누면서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게 페르시아 사람들에게도 전해졌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아람어로 페르시아 언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이 성경을 알고 있었고 성경의 내용을 연구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성경이 예언한 그 유대인의 왕을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구약 성경에서 이 왕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해 놨기에 페르시아의 지식인들이 유대인의 왕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 중에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페르시아 지식인들이 왜 유대인의 왕을 기다렸다고요? 그 왕은 평화의 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왕권이 점점 커져서 그의 나라와 그의 평화가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왕이 정말로 이 세상에 나타난다면 이 왕이 주는 평화는 유대 왕국만이 아니라 페르시아까지도 평화를 전해주는 왕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국경과 경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평화가 선포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알았고 이걸 믿었기 때문에 동방의 박사들이 이 왕을 만나보려고 베들레헴까지 온 거죠.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 땅에 들어왔다가 예루살렘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인이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실수였어요.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궁전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아직 모르죠. 그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왕과 신하들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묻는 바람에 알게 됐습니다.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을 다 불러서 이 왕에 대한 예언을 조사해봐라 명령했고 그들이 구약 성경을 샅샅이 뒤져서 마침내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예언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왕에게 보고합니다. 정확히 잘 찾아냈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헤롯 왕이 어떤 인간인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헤롯 왕은 베들레헴으로 군대를 보내서 그곳의 아기들을 학살할 만한 유인이었습니다. 이걸 알면서도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성경에 예언된 아기가 태어날 것이 어디인지를 폭군 헤롯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과 말씀의 해석자들이 경배하고 있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헤롯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헤롯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돈이었습니다. 이들은 권력과 돈을 가진 존재라면 그가 헤롯이든 로마의 황제든 뭐든 간에 그에게 경배할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세기 스페인 종교재판의 추기경이었던 대신문관이 잡혀온 남자를 신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와 대화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었습니다. 대신문관이 우리 교회가 당신의 이름으로 나약한 인간들을 잘 인도하고 있으니 우리를 방해하지 말고 썩 꺼지시오. 가지 않으면 화형에 처하겠소 라고 말합니다. 소설은 도스토옙스키가 살았던 19세기의 러시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이때의 러시아 교회가 어떤 교회에 있는지를 빗대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작가가 보기에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교회에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볼 수 없었고 예수님을 마음 깊이 따르는 제자들도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폭군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 말씀을 안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폭군에게
머리를 조아렸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는 없을까요? 지금도 있을 겁니다. 지금도 폭군에게 절하는 교인들과 폭군에게 안수하고 축복하는 목사님들이 꽤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사람의 종이고 권력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의 권력자는 뭘까요? 가장 최고 권력자는 돈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부자를 경배합니다. 그러다가 폭군을 만나게 됩니다. 최근 미국 뉴욕의 남부 연방법원 판사가 권도영이라는 34살의 한국인에게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죄목은 사기죄입니다.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수십만 명이고 피해 액수도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9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권도영 씨의 회사가 한창 잘 나갈 때 우리나라의 각종 언론들이 천재 기업가가 나타났다고 칭찬했습니다. 대학들도 앞다투어 강연자로 초청해서 학생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암호화폐와 코인의 전문가들이 나서서 이 사람의 사업 모델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대단히 위험한 사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권도영 씨가 난 가난뱅이들과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난 그 사람들에게 줄 잔돈이 없습니다. 이런 말로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회사의 사기 수법이 드러났고 회사의 코인 가격이 대폭락했고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악화되거나 이혼하거나 파산하거나 가정이 해체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권도영 씨는 수십만 명의 피해자들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신문의 칼럼에서 이 사람은 인간의 모습을 한 가상화폐처럼 보인다라고 썼습니다. 기자가 권도영 씨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젊은이는 8살 때 해리포터를 스스로 읽으면서 영어를 혼자 터득한 천재였습니다. 부모님이 아이의 뛰어남에 너무 기뻐서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너는 최고가 돼야 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최고로 만드는 일에 모든 힘과 노력을 다 쏟았습니다. 아이가 드디어 고등학교 졸업반이 되어서 전 세계에 좋다는 대학들의 원서를 다 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 하버드 대학 다 냈는데요. 대부분의 대학에서 합격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어머니는 하버드 대학에서 떨어졌다고 그 사실에 충격을 받고 실망감으로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똑똑한 자기 자녀에게 폭군을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현대의 폭군은 물질과 성공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소개해준 폭군에게 충성했습니다. 그 결과 자기 자신이 폭군이 되어 수십만 명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한 명을 죽이면 살인자지만 100명을 죽이면 영웅이 되고 100만 명을 죽이면 왕이 된다. 정말 무서운 말이죠. 세상에서 왕이 그냥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만 명을 죽인 사람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소련의 스탈린이 그랬고 북한의 김일성이 그랬죠. 세상의 모든 폭군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자리에 오른 겁니다. 권도영 씨의 사기 제국도 수십만 명의 인생을 파산시키면서 건설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폭력의 시대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이집트에 숨어서 조심스럽고 비밀스럽게 예수님을 키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헤로드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서 요셉의 가족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요셉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갈릴리 지방에 갔고 그곳에서도 가장 작은 동네인 나사렛에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런 조심스러움과 비밀스러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위대하여 예언자들을 지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아기 예수님은 대단히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도 폭군 헤롯이 이 아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아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동방 박사들이 읽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던 그 말씀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천리길을 달려오게 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폭력의 시대를 끝내는 평화의 왕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요셉과 마리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새해에는 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한 줄이라도 한 단어라도 말씀을 붙잡고 깊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 깨달아지는 것들을 내 인생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이런 훈련이 쌓여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면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서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악에서 건져주고 폭군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고 마침내 우리 인생의 평화를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폭력의 시대입니다. 폭군 헤롯은 다양한 이름과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교인들도 목회자도 폭군에게 충성하고 그들을 경배하려고 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의 눈에는 이런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평화의 왕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거든요. 폭군 헤롯은 평화의 왕을 죽이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실패했고 지금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람들은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5년을 마치고 2026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해에 누구를 경배하시겠습니까? 권력자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입니까? 저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람들인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의 말씀으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 아닌 것들에 우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심하고 새해에는 평화의 왕만을 경배하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 되겠다고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과 은혜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족과 이웃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결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한 해를 새롭게 살기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